아마 이제 시작하면은 중간에 김영규 집사님 이제 차 펑크난 것 때문에 차가 올 거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김영규 집사님만 나가는 거다. 자, 그거 하시고 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례의식에 대한 모범입니다. 장례의식에 대한 모범. 예, 우리 손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고 예, 시작하도록 하죠. 예, 장례의식에 대한 모범. 누가 이 세상을 떠나면 매장하는 날 죽은 자의 몸을 공중 지정 매장까지 정중하게 옮겨가고 아무런 별도의 예식 없이 즉시 묻도록 한다. 매장지에 옮겨지기 전에 안치해 놓은 곳에서 시체 앞에 무릎을 꿇거나 옆에 서서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거나 혹은 그 외 유산 행습은 미신적이다. 그리고 매장까지 가는 동안 또 매장지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도 지극히 잘못된 행습으로 죽은 자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여러 면에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폐단을 낳았다. 그러므로 매장과 관련된 이러한 모든 행습은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중 지정 매장까지 따라간 신우들이 그 경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 상론하는 것은 대단히 권장할 만하다. 그 자리에 목사가 참석하였으면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도로서의 저희 의무를 유용하게 해준다. 예식 없이 시체를 즉시 매장하라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았을 동안 누리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합당하게 존경 혹은 경의를 표시하는 것조차 거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네, 장례의식에 대한 모범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볼 때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작성될 때의 배경입니다. 그죠? 지배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신앙에 대한 이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례의식에 대한 모범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제 7성례라고 그러죠. 성례가 7가지입니다. 카톨릭은.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종부성사라고 해서 이게 성례가 있는 거예요. 성례가. 우리는 성례가 뭐 있습니까? 성찬. 또. 그렇죠. 세례와 성찬. 우리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성례가? 근데 이제 카톨릭은 7성례라고 해서 7가지. 태어나면서부터 중간에 뭐 결혼식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성례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성경은 그게 기단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결혼에 대한 걸 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장례에 대한 겁니다. 자, 이제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죽음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죽음. 예, 죽음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부자연스러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초에서 봤을 때 타락 이유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봤을 때 죽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았는데 막 악이 있고 막 이렇게 막 늙으면 죽고 막 이렇습니까? 그거 좋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본질적인 거였어요. 비본래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늙고 죽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우리가 지금은 세상을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지금 뭐 태어나면 죽는 게 있고 뭐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열매 맺으면 다 죽고 뭐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세상을 봤을 때 당연한 겁니다. 저주받은 세상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지금 감기가 지금 2주째 목소리만 지금 쉬어 있는데 병에 걸리고 이러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안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 자연스럽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 오늘 안 왔는데 저기 지난주에 왔던 그 자매 있잖아요. 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이 이제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근데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이제 이 다락방, 유감수 다락방이라는 이단에 이제 있었는데
유건 다락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죠.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뭐 손 집사님이 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면 뭐 과장이나 뭐가 된다. 그리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건 삼위일체를 그럴듯하게 설명하지만 이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의 설명이거든요. 이런 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받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유광수 다락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귀신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병에 걸리면 뭐예요? 이게 귀신이 나한테 이래가지고 내 감기 걸리고 이런 겁니다. 귀신론이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항상 뭐 해야 돼요? 귀신을 결박하고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 항상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탄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사탄이 나오지 말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볼 거지만 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보면 뭐 예를 들면 화를 내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 가면은 왜 화내는 거야?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유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제일 처음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인간하고 맺은 언약이 뭡니까? 어디에서 맺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맺었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언약입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너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안 하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너가 이거 먹으면 안 먹으면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의로움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파기해버렸어요. 그 파기되면 어떻게 되냐? 죄로부터 뭐가 온 거예요? 그 불순종에서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인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은 대리 통치자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데 인간이 타락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그 타락의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죽습니까? 동물도 죽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은 죽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속해져 있는 거기에서 죽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담이 타락했지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도 똑같은 죽음을 경험합니까? 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안에 아담의 피가 0.00001%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 피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김기동인가요?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안에 아담의 피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아파가지고 피를 전부 다 흘리고 새 피를 수혈받았어요. 이제 내 안에는 아담의 피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거든요. 나를 믿으세요.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것은 아담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러는 게 기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 배꼽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의미는 아담이 아까 우리 허집사님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에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대표. 국가대표 축구팀이 나와가지고 한국이 지면 제가 속해 있는 한국이 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축구가 진 거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아담이 대표로 그 시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아담은 여러분과 저같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그만큼 넘어지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그가 우리의 대표였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원죄와 자범죄가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죽음에는 나누어 보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겠죠. 예, 또 육체적인 죽음이 있으면 또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영적인 죽음이 있겠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죽음이 있을까요? 제 교환을 보셨나요? 무슨 아시지? 육체적인 죽음은 뭡니까? 우리들이 언젠가 경험하게 될 물리적인 몸에서 생명이 중지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언젠가 죽을 거죠? 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시죠? 네, 제가 죽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죽을 건데,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해서 제 존재가 멸절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죽으면 여러분 저를 다시 못 만납니까? 제가 완전히 존재가 완전히 확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우리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나? 저는 이 육신은 죽지만 제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이 몸도 언젠가 예수님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두 다 죽어도 우리 언젠가 무덤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우리 다시 만납니다. 그럼 죽어도 못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죽어도 다시 만나.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것이 존재 멸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이제 아니에요. 왜?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래요. 주일이죠. 주일이 근데 무슨 날이에요? 뭘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죠? 첫 열매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뭐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우리 뭐 할 거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죽음이 비본래죠. 그러니까 이 죽음, 우리들에게 타락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죽음은 결국은 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극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을 수도 있지. 우리 원래 죽는 거예요. 칼빈도 얘기했거든요. 죽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해탈한 사람이다, 뭐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 안에 틀림없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와, 아마 그게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고 건강을 잘 돌봐야 되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죠.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서 죽었습니까? 바로 땅에 바로 확 묻혔어요. 엄청 오래 살았죠. 900몇 세까지 살았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네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이후에 죽을 거지만 영적인 죽음은 그러므로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격적인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관심 있었어요? 관심 있었는데 관심 안 가졌던 거예요? 영적으로 아예 어두웠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근데 모르고 관심은 있었어요? 관심은 이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것이 마치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우리 평이는 사료 주면 좋아하죠? 물 주면 좋아하죠? 먹고 싸고 뭐 TV 보여주면 좋아해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마치 인간이 평이처럼 사료를 먹는 건 아니지만 약간 고등해서 뭐 지정의가 있어서 뭘 즐기고 좀 누리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마치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즐기고 이러면 만족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죠. 혹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끌리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단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대학가에 가면 막 이 별의별 이단들 신천지 막 별의별 거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끌리죠? 거기에 걔네들이 막 이렇게 하기 싫은데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졸리고 예배드리기 싫은데 예배드리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걔네 정말 좋아가지고 막 가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거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평창올림픽 할 때 여호와의 증인 이거 갑반대 만들어 놓고 막 하죠. 그 사람들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인 죽음의 어떤 아주 이 극적인 증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가르침이,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너무 좋아. 신기하죠? 그게 사탄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나오는 사람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오는 게 사람이 많이 훈련받고 많이 알면 나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에, 그래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나와도 다른 이단에 전전하게 됩니다. 그쵸, 안타까운 일이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영적인 죽음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이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완전히 딱 도착받으시면 끝까지 가는 게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걸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죽음은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구현 모임할 때 해야 돼요.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왜 예수님 비유 말씀하실 때 아버지 집 두 아들 얘기할 때 갑자기 생명을 얘기했을까? 재산,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뭐냐면 생명을 떼줘도 그게 아버지에게로부터 분리된 것이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돈이 생명이 아니에요. 돈이, 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버지에게 붙어 있느냐. 근데 그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어떻게 정복하셨죠? 부활하시고.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왜 부활하신 게 왜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죄의 최고의 권세가 뭐기 때문에?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부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사망을 뭐 하셨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중시시켰고 생명을 드러내는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처럼 우리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계속 사단의 괴계, 사단이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막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사단이 나를 보지 않도록 막 계속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잘 안 하니까 우리 모르겠죠. 히브리서 2장 볼까요? 히브리서 성경 하나만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죽여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여러분과 저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속량했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도 우리를 뭐 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하세요. 사탄이 여러분들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손 집사님은 사탄이 걸고 넘어져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그건 조금 생각해봐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갈 돈이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가고 싶은 집들이 하는 것처럼. 그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 지옥 갈 돈이 없다니까. 티켓이 없는 거예요. 응? 아니, 안 믿으시는 표정이야. 근데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삭시 안 남아있어요. 지옥에 어떻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본 것처럼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크리스찬을 물려고 하지만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목이 매여 있어가지고 이 개끈에 잡혀있는 개처럼 사자가 있는데 무서운데 얘가 날 물 수가 없어. 날 잡아물 수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장이 사자인데 이 걸려있어. 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다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뭐야? 오히려 우리는 사탄이 막 귀신처럼 와가지고 막 우리를 끌고 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연약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때로 생기고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죄의 연약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자꾸 시기질 따고 저 자격도 없는 녀석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있는 거 말하면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돼. 둘 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나쁜 놈이죠? 둘 다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연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이러한 사탄의 괴계들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때요? 사탄은 이미 자기 시대가 끝날 줄을 알고 여기 세상에 있는 이 어떤 이 권세자들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식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송사님 약간 한쪽 옆으로 옆으로 오시면 같이 앉아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셨으면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안 하셨다? 구속하셨죠. 구속하셨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실제로? 죽죠? 왜 죽을까요?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거기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 있죠? 그죠? 거기 뭐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가 또 죽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단지 죄에는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의 진리,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문답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가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은 성도들로 인해서 죄 짓는 일을 종식시킵니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왜? 그 정죄함을 다 누가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를 해방했다.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연약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도 이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그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3절 보면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자, 보면 22절부터 보면 이래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치지 않는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구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연약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 죽음과 함께 성도의 죽음과 함께 그것이 이제 종식된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시작이에요. 시작. 그죠? 그 정말 풍성함은 성도가 죽음의 관문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그 영생의 풍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영생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샘플과 같은 거예요. 화장품 샘플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완전한 풍족함을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적인 죽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우리 오락실 게임하면 이렇게 두 캐릭터가 이렇게 파이트 하면서 두 개가 막 싸우잖아요. 오락실에 가면. 그러니까 한 명이 지거나 이기죠.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구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볼 때도 하나님의 작정을 볼 때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죠.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사탄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욥을 막 꼬시고 막 힘들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탄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시편 23편 불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원수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죠? 원수가 앞에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잔치상을 마련해 주세요. 그 원수가 앞에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막 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지옥과 미천이 떨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루치신조 볼 거지만 도루치신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잘하면은 구원받고 내가 한 5년 잘하다가 막 못하고 막 그러면 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를 봤을 때도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살림이 무언가, 그 살림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가를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또 우리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내용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에 대한 내용. 그런데 원래 장례예식에 대한 모범인데 사실은 이 제목은 뭐냐면요. 죽은 자의 매장에 관련하여입니다. 사실은 이게 결혼식은 결혼 예식에 대한 모범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죽은 자의 매장에 관련하여 제목이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장례식은 교회에 속한 일이 아니에요. 결혼도 우리 봤죠? 그죠? 결혼도 사실은 목사의 주요한 임무가, 결혼 예식도 주요한 임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성공회가 사람을 죽으면 처리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찬송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도 하고 뭐 십자 앞에 두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카톨릭에 보면 저희 큰 집이 로마 그 천주교였는데 사람 죽으면 그 십자 앞에 놓고 계속 무슨 노래도 아닌 중군도 아닌 뭐 그런 걸 계속 기도해요. 마리아 들어주셔서 뭐 이거 약간 무슨 유세차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계속해요. 몇 번을 와서 해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짐을 지우는 겁니다. 연옥 사상 있잖아요. 얘네는. 그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아니라 낙원 아니면 음부가 아니라 연옥에 가죠. 연옥 가서 뭐합니까? 여러분 손집사님이 세례 받았어요. 근데 17년에 세례 받았는데 길게 잡아서 2018년이죠. 3000년까지 사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2017년에 세례 받고 3000년까지 살았어. 근데 그 가운데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지었죠. 또 구해성사하고 막 그래도 남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연옥 가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구원받아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517년에 루터가 뭐 했습니까? 95개조 반박문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 주요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그 트리거가 된 게 뭡니까? 면죄부 판 거였잖아요. 면죄부. 당신이 이거 사면 땡그랑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면서 면발부를 사면서 돈을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친구들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천국으로 뿅 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찬송도 하고 그 앞에서 이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성수 있죠. 성수 거룩한 물 성수도 뿌리고 막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그게 아무 쓸데가 있다 없다? 만에 하나 쓸데가 없다. 하나도 쓸데가 없다. 그죠?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자꾸 그 사람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막 슬퍼 울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길을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사람이 슬퍼하죠. 애달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던 것을 얻은 거야.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은. 어떤 왜 더 좋은 거 먹으라고 더 좋은 데 가면 뭐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죽음의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뭔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빗대어 옳지 않은 삶을 계속 이제 사는 거예요. 노잣돈 옛날에 뭐 로마나 이런 막 그런 데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금전 2개 딱 놓잖아요. 노잣돈 하라고 뭐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죽은 자의 매장은 목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예식 없이 매장을 빨리 신속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럴 것이 이 당시에 빨리 매장을 해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매장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어떻게 돼요?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병 걸리고 막 전염병 들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빨리 이제 묻고 빨리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장례는 교회에 속한 일이 아니다. 근데 교회 목회상으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의 시간을 교회를 돌보는 교회의 주요 임무를 하는데 시간을 뺏길까봐. 우리 교회는 장례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들은 막 그 남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문자가 막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와요.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돌아가신 거 이런 거. 두 번째, 이 장례 예식, 장례 설교 자체의 병폐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장례식 가면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이렇게 죽은 사람을 기리고 약간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서 설교하는 게 장례식 죽은 사람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까? 그렇죠. 혹시 하게 되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번에 자꾸 이상한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뭔가 훌륭한 점을 기리더라도 너무 과하게 기려서 마치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밖에 못하겠네요. 우리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 있죠? 우리 그 종교개혁사 할 때 그 사람의 서한지, 편지집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자, 거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목사님의 여자 성도의 여성도의 딸이 죽었어요. 응? 우리 만약 집사님 중에 여집사님이 있는데 딸이 죽었어. 근데 위로하면서 사무엘 러더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편지 글이에요. 진실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인하여 슬퍼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슬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죽었을 때 진정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사로운 관심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을 인해 슬퍼하시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당신 딸은 그리스도의 품에 너무나 행복하게 있다. 너무 슬퍼하는 것은 자기 연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인지라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슬프죠. 왜 안 슬프겠어요. 당장 내 딸을 안아보지 못할 텐데.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언니 만날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간 딸을 둔 남자에게, 이제 이번에 형제에게, 남자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장자들과 성도들의 총회에 들어간 이들은 잃은 자들이 아닙니다. 당신 죽은 딸이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간 이들을 따라잡거나 앞뒤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도 신속하게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 데에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다고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광을 얻고 우리 앞서 죽는 것보다 자녀들이 우리 뒤에 남는 것이 더 슬퍼할 이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딸 죽었지만 당신도 죽을 거다 안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딸이 믿음으로 잘 죽었지 않냐. 그는 하나님 품에 있다. 오히려 걱정할 것이 뭐냐. 그 딸이 살아있고 내가 먼저 죽었을 때에 이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할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들며 살까? 그게 오히려 근심되는 것이 당신이 먼저 죽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것이지. 딸이 죽었잖아. 지금 믿음 안에 죽었잖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믿음으로 곧 당신이 딸이 죽은 것이 이제 먼 훗날 당신이 죽을 것이 아니라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면서도 간소한 형식의 매장,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면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장례가 이제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문상을 가야죠. 문상을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오지 않으셨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냐면 무덤에 있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누가 같이 있었게요?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대인들이 뭐 했을까요? 밥 먹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하면은 뭐 위로 예배, 인관 예배, 뭐 반임 예배, 하간 예배 그거 참석하고 그렇게 그 예배가 아닌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그 사람 위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보내주고 위로를 해주고 거기서 일하는 게 뭔가 이렇게 번잡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도와주고 이런 것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교우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근데 너무 이 장례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종교상의 무엇으로 자꾸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만약에 예를 들면 기독교식으로 안 해도 요즘에는 다 그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가면 오히려 그 병원에서 뭐 해요? 무슨 식으로 할 건지 물어보죠. 불교식으로 할래요? 기독식으로 할래요? 뭔 식으로 할래요? 이렇게 해줄게요. 막 이러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거거든요. 종교적인 거.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원래는 예배 부분에 따르면 위로 예배, 하간 예배, 뭐 반인 예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니까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그럼 왜 왜 있게 될까요?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한국에서는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원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토착화와 관계돼 있어요. 이 1919년에 웨스트민스터 예배부문이 들어올 때 조선 이 장로교에서 이걸 받을 때 환경이 어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때는 이제 카톨릭이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저 부요막심한 놈들. 저 교회 다니는 놈들은 조상 모시는 뭐 제사 때 절도 안 하고 저 부요막심한 놈들이라고 막 이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죠. 기독교인들을, 천주교인들을. 그래서 이 유교 문화에 익숙한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토착화했던 거야.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제사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정신을 살려서 마치 제사는 아니나 예배에 비슷한 것들을 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원리를 적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예배문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써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경계함과 헌계함과 산자를 위로함을 주의하고 믿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죽은 자도 부름에 소망이 있다 하여 하나님 말씀을 글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장례식 때 뭐 하라고요? 이 사람이 안 믿고 죽었어. 안 믿고 죽었는데 장례 예식하러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라는 식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망령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오히려 이제 그것들을 주의하면서 그래도 토착화의 과정 안에서 이것들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응하여 특별히 이제 시행해야 하는 것은 뭐 별다른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 예배 모금 우리가 받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이 장례를 막 여러 가지로 뭐 성수를 뿌리고 그러진 않지만 최대한 간결하고 경건하게 그 일들을 다루어야 하고요. 마치 그게 뭔가 이 카톨릭처럼 뭔가 예식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죽는 것이 별 특별한 일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받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장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오히려 그 장례를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되지 그 죽은 사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이 죽었거든요. 칼빈이 죽었는데 칼빈이 죽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딴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장사 지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제네바시에서도. 근데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냈었어요. 실제로. 묘비도 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죽고 나서 그 칼빈의 제자들이 유럽에 많이 뻗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5개월 후에 갔는데요. 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칼빈의 묘를. 지금 가면 이 아주 요만한 이 테두리로 울타리로 이렇게 쳐놔가지고 한 요만큼 사람 한 명 눕는 그만큼 이게 쳐져 있고 여기 칼빈이 죽었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칼빈의 묘인지 아닌지 확실하잖아요. 그 이상하죠. 대단한 영향력을 줬더니 칼빈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같은 뭐야 삐까뻔쩍하게 공분을 만들고 막 비석을 이따만하게 세워놓고 막 그의 막 행한 일들을 막 기록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일반 평민들처럼 묻히고 심지어는 묘비도 안 세워서 나중에는 우리는 지금은 이런 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어디에 묻혔는지 왜 몰라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런 거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허벌판에 가서 사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지금. 이게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서 말한 가르침대로 한 사람의 죽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장례를 하면 뭐 입관하고 발인하고 뭐 하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몇 개를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 막 이거를 막 예배는 주일날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결혼식도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꼭 3번을 3번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만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위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위로를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꼭 나온 어떤 형식을 따라서 그리고 혹은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에 너무 그 세상한 건데 그거를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죠? 뭐 하관하고 뭐 이렇게 관 내리고 뭐 파묵 끓이는데 되게 뭐 취토하고 막 이러죠. 되게 막 뭔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굉장히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 다음 주에 공중금식에 대한 모범, 그리고 감사일에 대한 모범, 시편 찬송 이 3가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명절 때 같은데 이제 산에 가서 묘에 가서 네네.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며칠 중간에. 그렇죠. 가는 그냥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묘가 깨끗해야 되잖아. 정리는 좀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뭡니까?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 그런 것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버지를 사랑했어 우리 나다니까 아버지를 맨날 기억해.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고 날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추도 예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예요? 막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연옥에 있는 우리 조성용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냥 아버지가 옛날에 진짜 웃겼다. 얼굴만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 재밌는 분이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낼 수 있잖아요. 내가 다시 만날라 생각하면서. 그런 거는 추모 예배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걸 제사상 대신 추도 예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거 안 하면 마치 나는 부정확심한 놈인 것 같고 나는 참 못돼 먹은 그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 같고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들죠. 그런 마음 절대 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추도 예배 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분이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없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네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저 아버지 죽었으니까 내 아버지 아니야 기억하지도 말아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굳이 그것을 마치 종교의 예식과 의식처럼 제사상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너무 뭔가 가벼워 보이고 경거망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돌아가셨지만 묘도 잘 이렇게 좀 해놓고 정리해놓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막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필요 없다고 해서 막 묘를 막 벌초도 안 하고 내팽개 쳐버리고 그러면 욕먹겠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언젠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날에 친지 친척들하고 그 날을 기억해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냥 그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얘기도 하고 친척들끼리 뭔가 친목을 도모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는 있죠, 당연히. 네, 그래, 앉았다고 해요. 서 있어도 되고요. 앉아 있어도 되고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 우리 무상 가잖아요. 우리 동네분들 돌아가셔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절하는 대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절은 그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그럼 기도도 그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까, 저 사람이 기독교식이라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그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죽더라도 죽었더라도 두 번째 찬스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슬프면 울 수 있죠. 당연히 슬프지 왜 안 슬프겠어요? 집사님 저 죽으면 안 슬퍼하실 거예요? 슬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쟤 못생겼어도 애가 참 그래도 재미있고 그래도 같이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참 좋았는데 말이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다니까요. 왜 안 슬퍼해요? 슬퍼하지. 그렇지만 다시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더 큰 거지 우리들에게. 그렇지만 당장 내가 손을 못 잡고 당장 내가 만지지 못하니까 슬픈 거지. 네, 밥 먹을 수도 있고요. 갖다 놓은 거 없어요. 갖다 놔도 그 사람이 와서 먹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다 못한 두교를 뭔가 좀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을 때.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그냥 부려. 그냥 우리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사실은 자식이 뭐 아무리 잘해봤자 효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부유자라고 생각하지 누가 나는 효자였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지.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도는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을 수 있도록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지. 그거밖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죠.